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260년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의 말씀을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오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부근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르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아니하였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말씀 전할 때만 좀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여름이 되니까 좀 힘이 들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코로나 백신을 다 맞으셔가지고 좀 안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할 때만 이렇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 그런데 저희 사야는 제가 자기 이야기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런데 오늘은 제가 사야의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야가 고3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공사를 시작으로 원서를 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지난주에 이제 사야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경험으로 해도 공사 시험을 한번 볼 것인지 아니면 공사를 포기하고 수능에만 집중할 것인지 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뭐 수능이나 또는 대학 원서를 쓰는데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선생님들이 전문가죠. 그래서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사야가 결정하면 되겠다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야에게 한 가지를 더 말했는데 내가 아빠로서 또 목사로서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네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앞으로 네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막연할 때 나는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너를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네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야 앞에서 이렇게 담담하게 말을 하고 이제 서재로 건너왔는데 제 마음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염려가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의 장래가 걸려있으니 부모가 왜 걱정이 안 되겠습니까? 말은 담담하게 했지만 속으로 저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서재에 와서 이렇게 성경책을 보는데 성경 말씀이 잘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난히 제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사실은 오늘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막 저에게 확 다가오는 선명하게 마치 돋보기로 보는 것처럼 확 다가오는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말씀 31절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저에게 확 다가왔어요. 물론 사야의 일로 제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에게 와서
닿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말씀이 저에게 분명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뭐였냐면, 그래, 사야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야. 그러니 내가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주제로 제가 정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사람이다. 아기가 그 엄마 품에 안겨있을 때 누리는 평안과 기쁨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품에 안겨있음을 깨달으심으로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해방되어 홍해를 건너 광야에 들어온 지 딱 1년 되는 그런 1년 될 때에 모세가 그 1년을 뒤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입니다. 즉 1년의 광야 생활을 모세가 회상하면서 정리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이 통과한 그 광야는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죽음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신명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지나온 광야에 많은 위험과 죽음의 공포와 어려운 일들이 도사리고 있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자연히 그 광야를 지나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렵고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장막을 정리해서 행군을 시작을 하고, 구름기둥이 머물면 다시 장막을 치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장막을 계속해서 쳤다 부셨다 쳤다 부셨다 이것을 반복해야 됐습니다. 더군다나 언제 구름이 올라갈지 모르는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야 되니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안정되고 정착된 생활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삶이 괴로웠겠죠. 저희 소연이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우리 더 이상 이사 안 갔으면 좋겠어. 여러분 몇 번 이사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더 이상 이사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안정된 삶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이사를 다니니까 얼마나 그 삶이 불안하겠느냐라는 거죠. 더구나 광야는 낮에는요 정말 죽을 것 같이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런데 또 밤에는 엄청나게 추워요. 이렇게 밤과 낮이 계속해서 더웠다 추웠다를 반복하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거죠. 그에 반해서 이 광야에는요 뱀이나 전갈이나 들짐승의 위험, 또 도적대의 위험, 이런 위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간 지 사흘 만에 물을 구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자 마라에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요 신광야에 이르러서는 며칠을 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배가 고파 죽겠다고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또다시 물이 없어서 어린아이들이 물을 달라고 아우성치고 짐승들이 목말라 죽어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성을 잃고 모세와 다투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치려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17장 후반부에 보면 그들이 물이 없어 고통 중에 있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와서 그들과 싸워야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여의 그 광야 생활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프고 괴로웠는지 모른다라는 거죠. 이처럼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불안하고 지루하고 힘들고 짜증스러운 순간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는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품에 안겨서 걸어온 그런 평탄한 그런 시간이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모세는 그 1년의 광야 생활이 하나님 품에 마치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걸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한 시간이었다고 말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 말을 듣고 수긍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수긍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광야의 길을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안고 이곳에 오셨다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32절에 보니까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모세의 시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각이 너무나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모세는 하나님 품에 안겨온 것처럼 그 광야 생활이 은혜의 시간, 평안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이, 무슨 소리야. 이 광야는 죽지 못해서 걸어온 고난의 시간, 어렵군 역경의 시간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모세가 어떻게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괴롭고 고통스러웠다가 하는 그 광야의 시간을 평안한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보는 눈이 달랐기 때문이죠. 여러분, 설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를 지나면서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고통스러워서 괴로웠는데 모세만 혼자 말을 타고 호화호식하고 그 광야에서 편안하게 지내왔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모세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광야의 길을 걸었어요. 목말라 했고 배고팠고 어려움을 당하고 싸워야 했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80세의 고령이었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처리해야 될 업무가 많았어요.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일이 많았는지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보고 뭐라 하냐면 출애굽기 18장 18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 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기력이 쇠해서 쓰러질 것 같다라고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말할 정도로 모세는 지도자로서 해야 될 일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이도 많고 하는 일도 많고 똑같이 걸으면서 똑같이 배고프면서 똑같이 목말라 하면서도 어떻게 그러면 모세는 이 길을 은혜의 길, 평안한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환경만 보면, 여건만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지만 모세는 그 은혜의 하나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지금 제가 이만큼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삶에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해주셨다는 말을 참 제가 자주 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을 하면요, 저희 아이들이 피식피식 웃어요. 왜냐하면 아니, 우리가 사는 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다른 사람들보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좋은 것을 먹는 것도 아니고 뭐 좋은 게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면 좀 부자로 살고 잘 살고 넉넉하고 부족한 게 없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 자녀들은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늘 풍족했던 때 적이 없으니까, 어려운 것들을 봐왔으니까. 그래서 저희 사야가 어렸을 때 저에게 했던 불평이 뭐였냐면요, 아빠 친구들은 이번에 해외여행 간대. 왜 우리는 여행 한 번을 안 가? 나도 여행 가고 싶은데. 여러분, 목회하면서 사실 교회가 어려우니까 휴가 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고, 휴가를 줘도 5명의 가족이 어디 나가기가, 여러분 휴가비 조금 받아서 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거죠. 어디 가서 뭐 자고 오기가. 그래서 주로 가는 곳이 처제네 집에 가가지고 시간을 있다가 오고 뭐 그랬는데,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면 좀 잘 살고 평안해야지, 잘 살고 돈도 있어야지, 맨날 돈에 허덕이고 어려워하고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말할 수 있죠. 저희 아이들이 실제로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아이들에게 뭐라 했냐면, 그래서 우리가 굶어 죽었어? 우리가 못 먹었어? 니네들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 니네가 병들었니? 그래서 니네가 하고 싶은 거 못했어? 학원 못 다녔어? 학교를 못 다녔어? 공부를 못했어?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그래서 우리 가족이 불행하니? 아니잖아. 비록 풍족하지는 못해도 먹을 거 먹고, 많이는 못해도 하고 싶은 거 하고 건강하고 우리 가족이 다른 가족보다 행복하잖아. 그러면 됐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히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목말라서 죽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그들이 어려워서 불평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굶어 죽었어요? 아니에요. 적들에게 공격당해서 어려움당했어요. 그래서 적들에게 그들이 잡혀갔습니까? 전쟁에서 졌습니까? 아니에요. 승리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이 먹고 싶다가 하면 메추라기와 만나를 주셨고, 그들이 목마르다가 하면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를 주셨고, 적들이 쳐들어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셨고, 그들이 알지 못할 때, 길을 몰라야 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것을 바라본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고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없는 것, 부족한 것, 힘든 것을 보고 그것만 보고 불평하고 원망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면 모세처럼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는 바라보는 게 달랐어요. 그래서 모세는 1년여의 광야 여정을 돌아보면서 아버지와 같이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아버지와 같이 품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31절에 보니까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위험에 처하면 아버지가 나서서 그 위험으로부터 아들을 지켜주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에 안고 지금까지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광야의 위험에서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말렉의 공격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또 사나운 짐승들과 그들을 해하려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31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세의 고백에는 광야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한테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가난해? 우리는 왜 이렇게 어려워할 때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래서 너 먹고 싶은 거 못 먹었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아니 나 먹고 싶은 거 먹었는데 얘기해요. 너 사고 싶은 거 안 사줬어? 사줬잖아. 어? 많이는 못 사줬어. 꼭 하나씩은 사줬거든요.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많다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거, 반석에서 생수를 주신 거, 이게 보통 일이냐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굶지 않고 먹고 사는 게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더 부자고 어떤 사람은 덜 부자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더 가난하고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하루 부자라고 하루에 뭐 5끼 먹습니까? 10끼를 먹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앞길을 보이지 않을 때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신이라 그랬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너희들이 가야 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죠. 광야는 길이 없어요. 길이. 어디가 길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광야를 40년 동안 지나면서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헤매이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길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실들을 묵상한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광야의 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품에 안으시고 걸으시는 자상한 아버지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된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들로 인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것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처음 부르는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이 모세가 죽을 때까지도 변치 않습니다. 이 신명기 1장이 모세가 출애굽한 지 1년 만에 한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이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죽을 때,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다 가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1장부터 32장까지 가면은 39년이 흐르는 거예요. 39년이 흐른 뒤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한 설교가 신명기 32장의 설교입니다. 근데 32장 6절에 보면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을 때 설교에서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자비로운 아버지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죽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처럼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초기의 고백이나 40년이 지나 광야 생활을 끝마칠 때의 모세의 고백은 한결같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모세와 같은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는 그의 품에 안긴 자녀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또 위험한 세상일 뿐만 아니라 언제 물이 마르고 언제 먹을 것이 떨어지고 언제 적들이 쳐들어올지 알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 믿으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평안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가 413장 오늘 우리가 찬양한 찬양이거든요. 근데 저는 모세가 했던 고백이 이 찬양에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2절 같이 할까요? 저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가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 이기리라 그랬는데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끝내 평안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구약에 살던 모세보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 시대에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이었다면 이 신약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를 좀 더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거. 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첫 부분이 어떻게 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고별설교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무려 39번이나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싶고 보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말과 그 행한 일들을 묵상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을 향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지. 여러분, 입술로는 믿는다 하면서 실상으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오프라 윈프라라는 텔레비전 토크쇼 진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면서 오갈 데가 없어서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공하는 위해 토크쇼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자라면서 아버지가 나를 안아준 적이 한 번도 없다. 또 나의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준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나는 불우한 그런 어두운 유소년 시절을 지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고 부모 품에 안겨 자라지 못하는 사람은 참으로 불행하고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엄마에게 안기는 경험을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신의학에서는 안아주면 건강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손주 손녀들을 자주 안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바르고 건강하게 자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부모가 안아줘도 그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기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나에게 모든 환난과 저주가 죽음이 떠나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안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면 이런 안아주시는 은혜를 매일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를 실천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어떤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시편 1장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형통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묵상하다로 번역된 하가라는 말은 본래 무언가를 계속해서 중얼거리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입으로 율법의 말씀을 외우며 마음으로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을 의미하죠. 마지못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즐거움 가운데, 기쁨 가운데 내 삶의 유일한 즐거움으로 삼고 날마다 그 말씀을 되새기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런 묵상을 통해 모세는 모세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묵상을 통해서 모세가 모세되고 다윗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안아주신 은혜를 체험하려면 두 번째로 아버지 품에 안겨있는 자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요 참 이상한 사회가 되었어요. 남자애한테 남자답게 행동해, 여자한테 여자답게 행동해. 그러면요 뭐라 하냐면 성차별이에요. 그게 성차별이에요. 여러분 또 마치 무엇처럼 행동하라는 말을 하면 꼰대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아버지 같으라는 게 왜 꼰대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선생님 같아야 되고 학생이 학생 같아야 되고 남자는 남자 같아야 되고 여자는 여자 같아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꼰대래요. 여러분 저는 남자가 남자답고 여자가 여자답고 아버지가 아버지답고 선생님이 선생님답고 성도는 성도다워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말을 한다며 그런 말을 하는 제가 꼰대라고 한다면요 저는 꼰대가 돼도 좋아요. 오히려 뭐 답다라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분 이 사회가 정체성에 혼란을 겪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선생님인지 학생인지 내가 부모인지 자녀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사회의 질서가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거 아닙니까? 부모가 부모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막말을 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는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집니까? 질서가 무너져서 그러거든요. 답다라는 것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 어른들이 뭐라 합니까? 성자가 되고 싶으면 성자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자녀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행동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처럼 우리를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고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걸어가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있는 주의 자녀입니다. 한 번 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주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품에 안겨있는 주의 자녀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싸워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가 잊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